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을 면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조건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는 길을 미리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알고 마지막 심판을 면해야 될 텐데,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이라고 하는 24장에 이 세상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한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15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 이방인들 그들이나 멸망당할 것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야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 불법의 비밀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자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인 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뭐 천주교의 교황이 아니냐, 또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유일하게 창조한 첫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인 채 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시는 두 그릇, 이 땅의 주관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웠고 하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워서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 땅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세상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치. 또한
하나님인지 하는 그 첫사람,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사람이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나는 예수님을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다 미혹이에요. 목사가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매하는,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자라고, 재림주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인 척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는 자들, 내가 보혜사인 척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가증한 자들이, 가증한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지체에 속한 은사의 영,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고치고 온갖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고 자랑하고 아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 세상의 율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능력을 입어서 그것이 성령인 채 전하는 자들, 바로 이 세상의 것을 능력을 입어서 성령인 채 자랑을 하고 전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세상 끝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인 체하고 예수인 척하고 자기 자신이 보혜사인 척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가증한 자들일까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체하고 있으니, 예수인 척하고 있으니, 자기가 보혜사인 척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참. 그런데 그와 같은 미혹하는 자들을 오늘날 구름대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밀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할 자들이 저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뭐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은 이거 큰일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진리의 양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른 양이 바로 그들은 율법 아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사람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있듯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저 유대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시온산, 진리의 산, 진리의 교회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율법 아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 바로 진리의 믿음을 받고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 벗어나라.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가 있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지 하기 이전에는 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갇혀있으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확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진리의 아들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심의 믿음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갇혀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진리신 예수를 믿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나에 오른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위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진리 가운데 있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밭에 있는 이 밭이 어디고 저 산 밭을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의 이 심령 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심령 밭에 있는 바로 이 나를 본 자,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버리게 되어 있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을 가질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옷은 말씀의 옷으로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옷은 율법의 옷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속옷, 마음의 진리의 인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말과 행실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그냥 음담 배설이나 하고 남 시기 질투 원망이나 하고 아직 예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죄악과도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으로는 예수 잡고 마음으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가 진리의 성령 괴사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이 뵌 자, 아이 뵌 자, 임신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임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날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과 함께 죽어요. 때가 되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아이만 배운 자들이 많아.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이게 뭐냐? 세상에서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남편도 없는 여자가 그냥 상상 임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 임신했다고 하도 그냥 좋아하고. 그런 자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상상 임신해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이 있는 자들. 바로 진리의 성령, 괴설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를 바로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젖 먹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젖, 성경 말씀에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초등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 사람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단단한 의의 말씀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의 말씀을 주면서 맨날 젖만 먹여. 이 아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그저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맨 그냥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건 율법 아래서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들이 믿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신앙을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무르게 되면은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화받아. 예수를 믿고 화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에는 바위된 자들과 전망 잃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만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직 어느 자리에 있는지,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마귀를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율법에 의로 말미암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는지, 이방신을 섬기면서 내가 보혜사께 붙잡힌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멀리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 마음 안에서 율법에 내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사람 스스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 부활을 믿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당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래.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세상에서 죄 짓고 아니에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도 죄인 중에 자기가 아주 괴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율법에 나에게서 내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서, 율법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자기는 죄인 중에 아주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괴수 플러스 마냥 붙여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 산은 시온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신의 산에서 진리의 시온산으로,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그런 얘기예요. 진리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후에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교회에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을 두고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이거 뭐 통째로 다 알 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입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전해주게 되면은 이제 깨달아 알고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내가 사람에게 매여 있구나, 붙잡혀 있구나,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들에게 딱 영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다메섹 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참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르면서도 예수를 몰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 믿는 분들은 어느 한도 조금도 자기가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할까요? 상상도 못해요. 바로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던 사울이 다메섹 두성으로 여호와에게 충성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의 마음,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울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이 세상에 매여서 물질명의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호련히 찬란한 빛을 만나는 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만나는 자,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택하게 되는 것이죠. 택할 백성들을 다 택하시게 되면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은 심판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심판이 갈리는 그때 가서 준비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어야, 증거해야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천국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 안에 믿음을 세우지 아니한 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오늘날 주회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정말 참 엄청납니다. 거기뿐입니까? 인터넷상에 그냥 뭐 온갖 다 나옵니다. 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약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영접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율법에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양 이게 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 바로 이것은 우리들 마음에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열어 보여주시기 이전에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부가 다 보면은 주의 종들이 자기가 아주 저서 해가지고 성경을 그건 사람의 저서지요. 사람의 뜻으로 다 풀어놓은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천국복음이 증거가 되고 모든 민족이 증거가 되면은 그때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 바로 그것은 무조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독생자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모르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지금은 그렇게 신앙을 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